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17절이 아니라 7절. 신약성경 89쪽. 신약성경 89쪽이고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리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부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등록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도착한 신혼부부가 숙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단순히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빈 방이 없었어요. 애타게 아이를 해산할 곳을 찾는 이 부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태어나려고 해요.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해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차에 방은 없지만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내어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지푸라기 이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 부부는 마구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이나 침대 위가 아니라 말 구유에 그 아기는 누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탄생을 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교회의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성탄절이 지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도 성탄절이 즐거웠나요? 기쁜 날이었나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언제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첫 스타트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반복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왕을 세우셨지만 왕들의 범죄로 인하여 또 이마저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네들 이러면 진짜 심판받는다, 뭐 이런 경고를 하셨지만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져 버렸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잠깐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다시 결국엔 이 민족을 회복시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시켜놨는데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지켜준 적이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방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정말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들의 죄를 회복시킬 만큼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함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날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성탄 발표회도 하고 그런 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하진 않고 그냥 예배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과 교회들이 정말 이 성탄절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는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부인과에서 막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서 말구유, 말 먹이통 거기에 눕혀지셨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한 호적 조사 때문에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온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방이 다 차서 임산부가 몸을 누일 곳을 찾지 못했어요. 임산부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이 무관심함, 이 무정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구한 장소가 겨우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기뻐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내현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의 왕이 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도 그리고 기뻐한 사람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어때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또 이 태어난 아기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감시망을 피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삥 돌아서 집으로 가야 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속상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 방한칸도 얻지 못했었고 또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도 있었고 근데 이런 모습이요 비단 그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근데 오늘날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요즘 사람들은 그냥 기쁜 날, 친구들이랑 노는 날, 연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이런 날로 로맨틱한 날 이런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은요 친구들하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추억을 만들으려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이번 크리스마스도 솔로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자기를 막 신세한탄을 해요.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내든 커플로 보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위기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더 심하겠죠? 크리스마스는 커플들의 날이 되어버렸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전망 좋은 음식점이나 전망 좋은 호텔은 예약이 꽉 차게 돼요. 이 세상이 점점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려지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 하고 생각나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성탄절 하면은 다른 거, 즐거운 거, 기대했던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크리스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종교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미지가 담겨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말고 빨간 날, 휴일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가 된 건데 특정 종교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홀리데이라고 말하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인사 있죠. 좋은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쓰면 안 된대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해야 되는데 그걸 축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처럼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환이, 송현이, 정원이, 다윤이가 이제 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요 친구들은 꾸준하게 줌에 빠지지 않고 들어와주는 정말 전도사님 너무 고마운 친구들인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저 혼자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들어오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면 그냥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교회 왜 가? 아니야.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필요 없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고 지켜야 우리가 함께 끝까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와서 예수님을 낳았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원래 살던 동네가 어디였냐면요. 갈릴리라는 마을이었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약 144km가 떨어져 있대요. 144km. 굉장히 멀죠. 근데 이 144km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충 춘천에서 속초. 춘천에서 속초 가는 거리거든요. 차로 1시간 반이 걸려요. 차로도 1시간 반이 걸리는데 2000년 전에 차가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임산부가 144km를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임신을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장에서는 이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생략된 얘기가 있잖아요. 1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와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는 지금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중간에 뭐가 생략됐지, 그지? 무슨 이야기가 생략됐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 얘기가 생략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생략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와 곧 결혼할 이 아름다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는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리아는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 게 아직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해줬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인데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계속 읽을게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지만 이 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요셉을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혼인하기로 약속되었던 약속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없던 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미 임신한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용하게 소문이 나지 않게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괴로웠겠죠, 마음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에게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약속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마리아가 약속을 어겼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될 사람이었던 마리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 일을 소문나지 않게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결혼하기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부정한 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대로 그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도 돼. 결혼해도 돼. 이렇게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잠에서 깬 요셉은요.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사자가 꿈에서 말해준 대로 그렇게 아내를 데려옵니다. 임신한 여인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고 비밀로 소문나면 안 되니까 문제 삼지 않고 아내로 데려고 왔어요. 이것이야말로 마리아의 흠이 될 만한 문제를 덮어주는 거죠. 깨끗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마리아를 향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믿음. 이 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도 마리아 못지않게 순결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무런 해가 가지 않기를 원했었어요. 이걸 보면 마리아를 정말 아꼈구나 요셉이 정말 사랑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믿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명의 순결한 믿음을 가진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모여서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올해 우리가 함께 또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도 또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음 말씀으로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